오늘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좀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할 때 제가 출근할 회사가 제대하기 전에 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 제가 갑자기 염려가 생겼어요. 또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교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늘 주일학교 교사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교회에서 제대하면 내가 우리 본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잘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군대도 갔다 온 사람이 일자리도 없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취직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직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혹을 받은 것이죠. 내 자신이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제 친구의 작은아버지세요. 그 제대했으니까 이제 그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작은아버지가 계셨어요. 제대했구나. 예, 군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 해야지. 주일학교 교사 해야지 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렸어요. 그래서 두말 없이 예 했어요. 그리고선 바로 그 주일에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없는데. 물론 직장이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지만 그때 제 생각엔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걸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제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제가 빨리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 위축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했더니 세상에서의 세상 것이 왔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 주어진 공과책이 뭐였냐면 사사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잘합니다. 제가 집사도 되기 전에, 제가 또 부름받아 신학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맡겨져 가지고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와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섰던 첫 공과가 바로 사사기였어요.
사사기가 내용이 좀 기니까 여러 사사들이 나오니까 매 주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어린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사사기를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저의 인생에 굉장히 저의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사 중에 이 부분 지금 온니엘의 부분을 읽었냐? 그 성경에서 이 부분이 딱 사사기의 얘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 사사는 모두 12명인데 약 35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름을 그때 받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되냐? 약 350년 동안 사울 왕이 서기까지 사사 시대가 시작. 이 사사라는 말은 판관이라 이게. 그러니까 군대 장수, 재판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버금갈, 왕처럼 왕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사는요 어떤 자격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는 세습을 안 합니다. 사사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사는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사사인지 그걸 지명하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사 자신이 자기가 사사가 된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이 5개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표지에 보면은 거기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은 맨 위에 보면 죄를 짓습니다. sin, 죄를 짓는데 거기 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우상, 금송아지 이런 거 갖다 놓고 사람들이 절하고 있죠. 우상 숭배가 아주 죄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은 거기 오프레션이라고 써 있죠. 압박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요. 주변 국가들,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어요. 왕도 없고. 그러니까 주변에요.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게끔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제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repentance,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뭐 이해가 가는 얘기죠.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알면서 더욱이 알기만 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하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징계를 안 하시면 우린 버림받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참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긴 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이쿠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려움은 나에게 야, 너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별 수 있습니까? 그리고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맨 아래 왼쪽에 deliverance는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옮긴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압박받고 고통받는 곳에서 평화와 평강과 권세와 축복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 구원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네가 나라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자, 구약 시대에는 뭐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란 말이에요. 어떤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사사의 모습이. 그래서 사사가 외세 침략해가지고 거의 막 식민지처럼 살아요. 막 어떻게 사냐면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면은 딴 나라 군인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리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자, 사사는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요, 그 자기를 압제하던 나라를 다 무찔러.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peace, 평화입니다. 평화가 와요. 평화가 되게 길게 와요. 자,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평화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평화를 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가 나중에 나태해지는 거예요. 또 세상의 미혹과 뭐 이런 것이 슬슬 들어오더니 또 세상 섬기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또 죄를 짓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가지고 외세를 들여서 침략하게 하셔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하죠. 백성들이 그냥 고통스러워 죽겠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죠. 사사를 또 세워주시죠. 사사가 가서 다 무찌르고 이기죠. 또 평화를 주셔요.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는 이 5개가 이 한 사이클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평강이 왔으면 또 죄 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참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풀어야 될 과제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우선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어떤 나라가 와서 압제하는 기간보다요, 사사를 세워서 그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러면 자, 오늘 읽은 부분에도 보면 그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 가지고 몇 년을 이스라엘을 속박하냐면 8년을 속박하고요.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가 돼가지고 온니엘이 다 무찌르고 나서 태평성대 평강을 몇 년 주시냐? 40년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서 40년 하나님이 평강 주신 것은 잘 기억 안 하고요, 8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은 안 차리고 더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의 삶은 왜 이런가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 아주 이것이 아픈 얘기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다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거기에 무슨 다른 생각을 또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나에게 엄마, 내가 엄마의 딸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모르겠다, 만약 그런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네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온전히 자녀면 그냥 자녀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가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문제예요? 모두 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우리를 얼마나 보살펴 주신다. 얼마나 눈동자처럼. 여러분 만약에 손에다가 누가 바늘로 이렇게 쿡 찌르는 거 하고요, 눈에다가 누가 바늘로 쿡 찌르는 거 하고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네 눈동자라는 것에 우리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 말이야.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또 눈에 대한 얘기했죠.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쭉 그냥 이렇게 큰 틀에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까? 네? 많은 교통사고들, 전염병들, 또 범죄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날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순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이클, 죄짓고 징계받고 부르짖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평강을 누리다가 또 죄짓고 하는 이 사이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침례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막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예, 세리들도 옵니다. 군인들도 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있는 이 5개의 사이클에서 어디를 끊어야 됩니까? 죄를 끊어야죠. 죄만 끊으면 우리는 어디에 살게 되는 거예요? 피스, 평강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왜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징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왜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으니까 부르짖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이 반복적인 고리, 여기에서 끊으려면 뭘 끊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평강을 주셨는데도 다시 죄로 돌아가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 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왔는데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여러분, 전 성경은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남에게 베풀어라.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불의한 삭슬 취하지 말라. 그 굉장히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물질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도 뭐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다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내 행위의 결과로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 구제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열매가 생기는데, 그 열매가 바로 나눔, 베품,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그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전엔 안 그랬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개가 뭡니까?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나를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야, 나에게 빚진 자 다 탕감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바로 회개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막 윽박지르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것으로 알아라. 상당히 물질에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질에 대하여 자기가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뺏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이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 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가? 예, 잠언 26장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 왜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게 되냐 하면 그 세상의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참 이상한 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에 뭔가 매력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에?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솔깃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내가 뭔가 세상에서 좀 물질적인 것과 나의 명예와 지위와 뭐 나의 삶의 이런 것이 좀 나아질 것 같고, 우상 숭배자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뭐 재주를 부려서 갑자기 몇 배의 수익을 벌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눈을 쭉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서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꾸 세상에서 일확천금 한 번에 재주 부려가지고 뻥튀기 하고 남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가가지고 그거 좀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와 재주가 좋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렇게 안 하면 우리 돈 못 벌어, 이렇게 다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농부의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땀 흘려서 살고 있다가 슬쩍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해가지고 갑자기 얼마 벌었대. 슬쩍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묘한 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가슴 아픈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뭐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돌아가지 말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또 인용합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게 뭐예요? 다시금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회개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면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그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무엇을 근거로 용서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못 박는, 아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사이클, 죄짓고 어려움 당하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죄짓지 않게 하는 이 굴레에서 이 죄짓지 않게 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사람마다요, 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기준이 많이 달라요. 진짜 예수께서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뭘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내가 하루를 생명을 부지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세상에서 지위를 누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뭐와 깊이 연결됩니까? 감사의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염려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형통함, 세상적으로 걱정 안 하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나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것도 없고 한 달 한 달 생활하는 것도 참 많이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계에 있는 지금 70억 명의 사람들을 한번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적인 잣대로서의 삶의 수준을 한번 순서를 쫙 매겨보실 때 우리는 어디 서 있는 줄 아세요? 이 전 세계 인구의 꼭대기, 꼭지점에 서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 파키스탄에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찍어가지고 1,000원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지 모르거든요. 감사할지 모르고 뭐만 바라봅니까? 야, 고급 아파트, 큰 넓은 거, 고급 승용차, 월 수입이 얼마래? 막. 여기 이걸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염려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왜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 재물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는 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뭘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걸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건져줬더니 너 멸망받을 백성인데, 지옥 갈 백성인데 내가 건져줬더니 이제 와서 세상적으로 뭐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구속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뒤처지게 생겼으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가겠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어떻게 했는데? 멸망받을 백성을 건져놨더니,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건져놨더니 광야에서 물 없다, 밥 없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000명 쫙 먹여놨더니 그 다음에 4,000명이 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어디 가서 또 먹을 걸 사와요? 아니,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다 먹이셨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워라. 그래서 너희의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걸랑. 야,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가신 표시다. 너도 그거를 계속해서 너의 후손에게 증거하여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미혹이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선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잠언 16장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경영,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냥이 아니라, 조금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포세이돈 아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배 밑바닥이 이제 뒤집혀서, 그래서 거기서 구조대원들이 용접기를 뚫어서 구조되는 그런 재난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오래된 영화죠,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근데 마지막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막 이게 넓은 거리를 뛰어가지고 그 잠긴 밸브를 열어야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배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힘을 보여주소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 그게 믿음인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무슨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요,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베풀라.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나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있어야 베풀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안 주니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한 답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안 주면 없는 거예요.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구제하고 내가 억지로 마음도 안 내키는데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 성령께 맡기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를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내 속에 자꾸만 죄를 짓는다. 어찌 이것을 해결하랴. 이게 바로 이 사사기의 악순환을 끊는 비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온전히 맡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에 있었던 반복해서 죄 짓는,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악순환에서 온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반복하는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정한 형통함과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